유년부. 유년부 삼국교회 삼국교회 교육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야곱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이 삶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삼봉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 따름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신체 조건을 보는 직업이 있습니다. 날씬한 체형의 남자는 170cm 이상, 여자는 160cm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직업,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섬기는 직업, 하늘을 가르며 여기저기를 누비는 직업, 바로 이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키가 어느 정도 이상 크면 안 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가령 경주마 기수는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말에 부담을 갖지 않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작고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기수는 키가 168cm보다도 작아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 사관학교도 키가 195cm 이상인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삼봉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삼봉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는 키가 195cm 이상의 친구가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교가 되고 싶은 그러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키 제한을 두는 이유는 키가 너무 크면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는데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직업군들은 특정한 신체 조건을 요구합니다. 각 직업에 맞는 역할과 능력을
충분히 펼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자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 따름의 조건, 예수 따름의 특징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어느 날 세관을 지나시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 직업은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 통치 당시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종의 매국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세리인 것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른 것입니다. 한때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떤 기술을 더 확보하느냐 끝없는 경쟁을 펼치던 바로 그러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에서 쓸 필기구를 가지고 경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 원을 들여서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에서 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을 강행했고 또 그러한 강행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은 이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펜을 자랑하기 위해서 소련 우주 비행사들을 불러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연필을 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필기구의 조건은 펜이나 연필이냐에 관계없이 그냥 써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외모나 학력, 그리고 경제력 등을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떤 특별한 무엇이 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 바로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형편, 외모나 성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어떠한 특정한 조건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의견 둘 다, 이 생각 둘 다 틀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 오직 바로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러므로 레위와 같이 그저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전히 그저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조건과 사람의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승무원 채용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승무원 채용의 조건 중에서 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승무원은 날씬하고 키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행기에서 승객들의 짐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선반에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승무원이라면 이 정도 키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2015년 이후에 모든 국내 항공사들은 키 제한 조건을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조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기준과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롭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함께 식사하던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즉 세리대위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멋지고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우리 자신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나의 모습이 내가 보아도 너무나 초라하고 죄인인 모습 가운데서 더 이상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거할 때, 바로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과연 따라도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탄식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의 조건과 사람의 조건이 다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키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람의 조건과 예수님의 조건이 다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